위에서 구속함을 받으니 어찌 찬양하나이까. 예수 안에 있는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 속에 차도보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어찌 찬양하나이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지지 않고 불어도 주만의 보호가 우리 마음 편안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는 지 찬양하나이까. 아멘. 마가복음 15장 40절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귀하시고 복되신 주의 말씀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한 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뭐라고 할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욕망이 참으로 큰 것 같습니다. 더 크게 하기를 원하고, 영토 확장을 하면은 하나를 주면 그걸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또 때를 기다리면 좋은데, 하나를 있으면 두 개, 세 개를 가지기를 너무나 소망한다는 거예요. 영토가 확장되기를, 넓혀지기를 너무너무나 많이 나치기를, 또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높여지기를, 드러나기를 이렇게 원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도 과연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코드가 맞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뜻과 그 코드가 맞지 않는다라면 헛스윙하게 되겠죠? 헛기도 하게 되겠죠? 예배는 정말 오늘 주일이라고 해서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도 헛예배가 되어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MBC 어떤 드라마를 보고 싶은데 KBS에다 틀어놓고 왜 내가 원하는 드라마가 시작을 안 하지? 시간이 다 되었는데 왜 안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코드가 맞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아무리 간절하고 절절하게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을 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작은 자가 되어서 살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작은 자라는 거예요. 큰 자는 높은 자, 많이 가지려는 자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 하나님은 작은 자를 찾는데 우리는 높은 자, 많이 가지려는 자가 되고 큰 자가 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바벨탑을 성을 쌓죠.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성을 쌓는 이유도 뭐예요? 하늘에 닿게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였더니, 온 지면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요. 내가 이렇게 큰 자야. 산 꼭대기까지 나는 탑을 쌓았어. 이렇게 나를 드러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난 높은 사람이야 라고, 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벨탑을 뭐예요? 흐트러버렸어요. 무너뜨려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뭐가 무너졌습니까? 사업이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무너져 버렸어요. 가정이 사랑과 은혜로 평화롭게 그렇게 서로 사랑을 해서 가정을 이뤘는데 가정이 갑자기 깨져 버렸어요. 직장에서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고 승진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하고 쫓겨나 버렸어요. 어느 순간 잘 나가다가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망해버리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 인물이 하나가 있죠. 사울은 아버지의 안나기를 찾다가 왕이 됐어요. 사울이 왕이 되고 싶어 했나요?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15장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아침에 일찍 일어나 더욱이 사무엘에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리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더라. 사울을 지금 아버지 암나기를 찾다가 왕으로 세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울왕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히 낮아져서 더욱더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나를 왕 세워주심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사울왕의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것을,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자기가 스스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나는 큰 자가 되고 싶어. 높은 자가 되고 싶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많이 가졌어. 이렇게 많이 나는 누리고 살아. 이렇게 지금 자기를 이런 사람이란 기념비를 세우고 있어요. 그러다 이 사울왕은 어떻게 돼요? 사무엘상 3장 31장 4절 보면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돌아가여 즐겨 행찬 사울왕에게 죽이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차고 그 위에 엎드러집니다. 자살해버렸어요. 차마 왕을 죽이라는데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두려워서 못 죽이니까 안 되었으니까 사울이 자기 칼을 대고 자기가 스스로 그 칼에 넘어져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고 성공을 목적이 되고 봉사와 헌신하는 것마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 돈 벌기 위해서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이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삶은 부도수뼈 꽝이라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성공이 봉사 헌신하는 것도 사람이 보이려고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야고보서 15장 40절에 뭐라 그래? 작은 야고보가 나와요. 근데 이 작은 야고보는 성경에 참 여러 사람의 야고보가 나오죠. 마태복음 20장 30절은 세베대 아들 야고보라고 나오고, 마태복음 10장 3절에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오고, 13장 55절에는 요셉의 마리아 아들 야고보라고 나와요. 근데 왜 작은 야고보라고 했을까요? 이사야 34장 16절의 성경은 너희들은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 그의 입이 그것들을 명령하시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다 그랬어요.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사람이 지었지만,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하나님이 이거 모든 것들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디모데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구절 구절마다 절마다 정하고 빼고 넣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 말씀 곧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바로 한 구절 구절 절기 절기마다 하나님의 뜻이 거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고 생각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왜 작은 야고보라고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학설에는 제자 중에 작아서야 작은 야고보라고 했다. 그리고 야고보란 이름이 이렇게 4명이나 나오니까 구별시키기 위해서 야고보 제자 중에 작아서 야고보라고 그랬다. 근데 성경학자 유세피우스가 제자 중에 미남으로 작은 야고보라고 했다.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이는 겸손하고 드러내지 아니하며 똑똑했으나 잘난 체 아니하고 신의 성품을 가졌대요. 이게 더 확실하지 않나요? 마태복음 신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너희들은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예수님의 성품이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인데 작은 야고보가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작은 야고보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기도하는 사람 약대 무릎이에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서 그 무릎에 굳은 살이 다 배겨 있을까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서 이 무릎에 굳은 살이 다 배겨 있을까요? 근데 이 작은 야고보가 사도행전 2장 1절에 120명의 그 성도들 그 온도가 성령 밖에서 500명 중에 380명 어디 가버리고 120명이 거기 모여서 성령을 받는데 그 자리에 이 작은 야고보가 있으면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나서 이 작은 야고보는 어디로 가요? 시리아로 복음을 전하러 떠나갑니다. 그래서 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톱으로 잘려 죽습니다. 바로 작은 야고보는 AD 572년에 시체를 그 작은 야고보의 시체를 유대인들에게 톱으로 잘려 죽은 그 작은 야고보를 로마로 옮겨와서 그곳에 작은 야고보의 무덤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 작은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그 자리에 로마의 거룩한 사도교회라는 교회를 세워요. 바로 이 작은 야고보는 일생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로 숨을 거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작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왜 하나님은 작은 자를 찾을까요? 작다라는 것은 창세기 19장 20절에 보면 그 소돔성이 멸망할 때, 소돔성이 불과 영불로 멸망을 할 때 롯이 그곳을 편하게 천사들이 롯을 대접했던 그 천사들을 롯을 피신을 시키죠. 근데 그때 그 큰 성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롯이 뭐라고 말해요? 19장 20절에 벗어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한, 여기도 작은 게 나와요.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다. 작은 성이니까, 보잘것없는 성이니까, 비천한 성이니까 거기로 가게 되면 내 생명이 보존되리라. 살아날 수 나는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할성, 작은 소할성으로 피신을 시키죠. 그리고 사사기 6장 15절에 기드온 300용사, 기드온은 참으로 겁장입니다. 근데 이 겁장이를 하나님께서 누구로 만들어? 지도자 세워요. 근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그래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아주 작은 지파고,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 집에서도 나는 너무나 제일 작은 자라는 거예요. 이 겁쟁이 겁 많고는 기드온을 자기 집에서도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아주 작은 자기를 하나님이 지도자 세우셨어요. 큰 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큰 자는 하나님이 하시게 두세요.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시게 두고 우리는 작은 일, 작은 그 있는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작은 일을 하러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시며 잘 감당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원, 겁장인 기도원이라도 아주 작은 자라도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돈 있다고 목에 힘주고 그러고 산다고 생명이 있나요? 생명 없어요. 환경? 돈 있으면 바꿔줄 수 있을까요? 바꿔줄 수 환경? 돈이 있다고 바꿀 수 없어요. 질병에 가난해. 고통이 직장에서 바꿔지느냐? 돈이 많다고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돈 좀 그 사람 준다고 해서 바꿔져? 안 바꿔져요. 사울왕이 뭐예요? 3일상 9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아주 작고 미약한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왕을 시켜놨더니 교만해져 버렸어요. 교만해졌고 뭐예요? 하나님 버리고 신접한 자를 찾죠. 솔로몬은 어때요? 1000번제를 드리고 열왕기상 3장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래. 종은 작은 아이래. 출입할지도 못하는 너무나 미약한 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예쁘셨을까요?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이 맞은지라 그래요. 아비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다윗이었는데 솔로몬도 참 이쁘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11절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돕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정명한 마음을 주느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13절에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고 그러니까 부와 명예나 원수를 멸하는 것 이런 거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주셨다는 거예요. 부는요 우리가 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너스로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아시고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랬잖아요. 주님 우리가 기도를 할 줄을 몰라요. 나는 기도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우리 주님 뭘 가르쳐 주죠? 주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면 땅에서도 그 하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꾸로 기도하잖아요. 땅에서 내 뜻을 이루어주세요. 그러면 이 땅에서 내 뜻을 이루어준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해주세요. 반대로 기도를 하니 어떤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이름을 먼저 우리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돼요. 내 이름을 드러내는 거,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울왕처럼 높여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자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질까지 이 땅에서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롯은 작은 성으로 도망을 해서 기드온은 작은 자가 돼. 사울은 베냐민 중에 나는 작은 자입니다. 솔로몬은 나는 종이요 출입할 보는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 전부 다 작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드러내지 않았어요. 나 이렇게 미약하고 작은 자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갈멜산에서 기도를 할 때도 어땠어요? 열왕기상 18장 44절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가로되 우리가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낮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그래.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대. 비가 오는데요. 작은 구름, 손만한 작은 구름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람은 큰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작은 자에서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 손만한 작은 구름이 나를 통해서 작은 사업장이 나를 통해서 번성이 되고 나를 통해서 민족이 살아나고 이 손만한 작은 구름이 떠서 민족이 가뭄에 3년 6년 비가 오지 않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비가 내렸잖아요. 나를 통해서 무너져가는 교회가 살아나야 되지 않겠어요? 나를 통해서 무너져가는 교회가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사업장의 민족이 나를 통해서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 큰 자만 되려고 할까요?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할까요? 나는 높은 자의 자리에 서려고 할까요? 작은 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아내로 신부로 맞이할 때도 아가서 8장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도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내려 무엇을 할꼬. 여기도 작은 누이라고 말해요. 작은 자는 겸손하고 낮아진 자리에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자를 찾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높아지려고 해요. 자꾸만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나를 드러내고 싶어요. 작은 자는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서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가 천을 이룬대요. 강국을 이룬대요. 그 작은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대요. 근데 때가 되면은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를 인내하라는 거예요. 겸손히 기다리라. 낮아져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 기다리지 못하죠. 내가 먼저 설치고 들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하나님의 손을 들이우니 벼는요 영글수록 낮아집니다. 근데 작은 자 위에 하나님의 손을 들이우다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손이 내 머리 위에 있다라면 건들 자 없어져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놓는다고 그랬어요? 작은 자의 머리에 손을 얹어 놓으신대요.
우리는 큰 자가 돼서 드러나서 좀 높아져서 나를 드러내고 나 이런 사람인데 해가지고 그해서 나의 머리에 손을 얹어주기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손을 얹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나는 작은 자 위에 내 손을 들이올 것이다. 나는 작은 자를 높여줄 것이다. 작은 자를 세울 것이다. 작은 자를 내가 지켜주리라. 작은 자와 나는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신약이 없었잖아요. 구약에는요 제사 때마다 예물을 드리는데 그 희생 제물은 제사를 드릴 때 나를 위한 그 죄는 희생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만 됩니다. 살아있는 것을 제단에 올릴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그것을 잡아서 죽어야 돼요. 죽여서 그것들을 제단에 하나님한테 올려드렸어요. 즉 이 말은 무엇일까?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 내 육이 죽어야 한다는 거. 내 육신의 생각, 자아, 고지, 경험들을 내가 이 육이 죽어야 하나님께서 그 내가 죽은 이 육을 하나님한테 드렸을 때 나를 받으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머리에 손을 얹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나 지켜주세요. 나 써주세요 한다고 써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육이 죽어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사람에게 낮아진 자에게 작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지도자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48절 저희에게 이르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를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을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큰 자가 큰 자만이 큰 자인 줄 알고 작은 자의 자리에 있기를 우리는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장 너희 중에서 가장 아주 작은 자가 여기서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자의 자리에 있습니까? 나 이름을 드러내려고 많이 가지려고 성공이 목적이 돼서 그래서 헌신 봉사 충성하는 것도 내 이름을 드러내고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 그 자리에 계십니까? 내려오세요. 그러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살아서 셋째 하늘을 다녀왔던 사람이에요. 또 그것만 있나요? 바울의 몸에 걸쳤던 손수건 앞치마마저도 그 병든 자에게 귀신들 악기가 들린 자들에게 그 몸에 걸쳤던 것을 갖다 대기만 해도 그들이 치유가 되고 해결이 됐어요. 그것뿐인가요? 독사에 물렸는데요. 물리면 3초도 안 돼서 죽는다고 그랬는데 독사에 물려도 바울은 죽지 않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단 한 번이라도 나 능력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나요? 내 몸에 걸친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을 얹으면 그들이 치유가 되고 악기가 떠나는 그런 능력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나요? 독사에 물려도 나는 죽지 않는 신의 경지에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한 적이 있나요?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바울은 은혜가 되어지면 될수록 고린도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맨 마지막 끄트머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미숙한 자라는 거예요. 끄트머리 아주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비파가했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 감당치 못할 자로다. 사도 중에서 가장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작은 목사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를 낮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있나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 중에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모든 사도 중에서 작은 자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과연 그러나 에베소 3장 8절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이방인을 전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목사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하도 이제는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래요. 한 사도바를 이렇게 할 때만 저는 어디 쥐구멍이라도 뚫고 들어가고 싶어요. 너무너무 창피해요.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은혜가 데려갈수록 정말 이렇게 연그러질수록 점점 작은 자로 놓여질까 참 부끄럽다 할 때가 많아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더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목사 중에서 가장 작은 자로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하더니 죄인 중에 괴수래요. 도대체 바울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을까요? 그 죄인 중에 수장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누가 낮아졌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근본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근본 본체가 되신 그 하나님이 종의 형체로 내려오셨대. 어떻게?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종의 근본 본체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시니 넣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우리를 창조하신 그 주님이 근본 본체가 되시는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자기를 낮추셔서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엿새 동안 창조를 하시기를 맞추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줘 가라사대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새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아닌가요? 건강의 복, 장수의 복, 자손의 복, 번성의 복, 충만의 복,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가난을 정복하고 질병을 정복하고 돈을 정복하고 환경을 정복하고 원수를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는 돈의 지배가 돼서 살아가고 있어요.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성공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있어요. 성공을 지배해야 하는 정복해야 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돈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건강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가난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거기에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복을 주는 복은요 바라크예요. 바라크들은 히브리어는 바라크들은 엎드리다, 경배하다, 무릎 꿇다, 예배하다. 이런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작은 자 된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에게, 낮아질 대로 낮아진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정복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만은 상처를 주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겨버리는, 잃어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겸손하래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너희는 겸손하라. 때가 되면 뭐한다라고 하나님께 우리를 높여주신대요. 그러고 7절에 나와서 뭐라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돌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뭐한 사람에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럼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아무나 누구에게나 공통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6절에 먼저 겸손하여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 그런 사람, 겸손한 자, 작은 자, 낮아진 자가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돌봐주신대요. 겸손한 자가 모든 염려, 근심, 걱정거리를 하나님한테 맡겨줄 때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지 않나요? 이게 축복이지 않나요? 이게 기적과 회복과 창조의 삶의 현장이 되지 않을까요? 작은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히 낮아진 사람에게, 겸손히 작은 자로 낮아진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돌봐주셔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낮아져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작은 자로 살아갈 때 이 말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와, 근데 우리는 왜 자꾸 높아지려고 할까요? 왜 나를 드러내려고 할까요? 분명히 말씀은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 작은 자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라는데, 하나님의 손을 쥐면 건들사라 하면 없다라니까요. 해야 할 사람이 없다라니까.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니까요. 모든 염려 너희는 주께 맡기라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말씀하셨잖아요. 겸손하게 작은 자라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막아주시는데, 생각만 해도 하나님 필요하면은 욕심 부리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 나타내게 사는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도대체 얼마나 큰 욕심을 부려야 될까? 얼마나 큰 자기 이름을 드러내야 될까?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큰 자가 되고 싶을까요? 작은 자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주시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영광 가운데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겸손하여 작은 자의 삶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엎드린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은 가정의 사업장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우리 인간이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바라는 것들을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나는 나를 드러내어 바벨탑을 쌓아야 되겠습니다. 하늘의 꼭대기까지 달아 하나님과 같이 내 이름도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나는 높아져야만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다 틀어버리고 무너져버리고 빼앗겨버리고 해버리는데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높이기보다 하나님을 높이게 도와주시고, 나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게 하시고, 내 뜻을
성찰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성찰되는 삶을 살아내는 아버지 하나님 도구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온 몸에 내 몸이지만 질병이 나를 감싸고 있는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의 모든 온몸에 붙어있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환경은 무너질지어다.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사업의 문은 열릴지어다. 건강의 문은 열려질지어다. 행복의 문은 열려지게 될지어다. 축복의 문은 열려지게 될지어다. 치료의 문은, 라파의 문은, 승리의 니시의 문은 열려질지어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의 오른손이 작은 자 머리 위에 항상 얹어져 있게 되어질지어다. 큰 자는 떠나갈지어다. 작은 자는 무릎 꿇을지어다. 낮아질지어다. 주님, 종의 형체를 버리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그 말씀 안에서 무릎 꿇을 수 있게 겸손히 낮아진 자가 되어서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큰 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은 축 사망이라는 것을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이 축 생명이라는 것을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5가지 축복이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은혜가 내려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은혜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낮아지고 또 낮아졌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렇게 살벌한 우리 성령을 받고자 하는 작은 자 바울이 되어서, 큰 자 사울이 작은 자 바울이 되어서 거기서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삶을 살아갔을 때 이 땅의 상상을 초월하는 전무후무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바울이 되어졌던 것처럼 아버지, 주님만을 드러내며 주님만을 영광을 높여드리며 삶을 공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귀한 작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전보다도 작은, 티끌보다도 작은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남들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 앞에서 환경이 무너뜨리고 사람이 무너뜨리고 질병이 무너뜨리고 고난이 환난이 불무버 속에서 나를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셨던 그 은혜를 저는 기억할, 아버지 하나님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수월의 사망의 구렁텅이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를 아버지는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어디다 내놓을 수 없는 티끌보다도 작은 자였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미 죽어 흙으로 돌아갔을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작은 자를 작은 몸짓으로 고통 가운데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하시고 계심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종이 작은 자가 맞다면, 주님의 은혜 받은 자가 맞다면 아버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영혼이 죽은 자가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막혀서 듣지를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작은 자, 당신의 자들에게는 사랑의 매를 들지만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자녀가 아닌데 저울에 들어서 미달이 된 자는 하나님은 쳐버리고 버려버리시는 것을,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려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손 40년을 목회자 제사장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들도 제사장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평생을 주의 일을 위해서 살다가 그런 삶이 준비가 되어져 있다면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기가 막혀져서 눈이 감겨 소경이어서 허물이가 되어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듣지를 못합니다.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질 때, 대원이 되어질 때 깨달을 수 있는 가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 불쌍한 영혼들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할지라도 듣지를 못하는 자들을 어찌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죽어가는 영혼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이 작은 자는, 이 티끌만도 못한 자는 그 영혼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비록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작은 자를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과 큰 자를 하나님께 지키지 아니하시는 것이 확연히 열매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셔서 작은 자의 모습을 보고 큰 자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의 자리로 내려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이 재앙에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 것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작은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베트남에, 필리핀에, 캄보디아에, 독일에, 프랑스에, 이스라엘에, 미국에, 예루살렘에 영혼을 구원할 백성들이 한 영혼이라도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셔서 거룩한 이름이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귀한 복된 은혜의 귀한 나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단이 깨어야 성도들도 깨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함께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힘을 드린 손길이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물로 드린 애물의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의물로 드려지는 애물의 손길이 있습니다. 11조의물로 드려지는 애물의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는 아버지의 선교 의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봉사의 손길에 애물들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축복이 있게 하시고 권능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또한 이 예물에 쓰이는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 쓰여지는데 물질이 장애물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떠한 것도 아버지는 장애물 되지 않고 오로지 주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역사와 장중에만 붙들어 주셔서 생명나무 물가에 채워주시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만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다시 오며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지금 이곳에 무릎 꿇은 당신의 사랑 귀한 권속들 머리 위와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한 것들 이에 이 군동 이에 불신앙의 가족들 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이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한 영혼들 이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